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2차 투옥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투옥, 사도들을 구속 수감한 그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16절까지 내용과 17절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조금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시면 then, 그때에 라는 이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앞에 그때에 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에 사도들이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 그 얘기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일부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서 부흥의 역사를 써가고 있을 때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부흥의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안정을 찾고 회복되어 가는 때에 다시 사도들을 구속 수감하게 되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급소를 찔러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놓칠 수 없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17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 부분이 참 또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본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고 꼴통 보수들, 법밖에 모르는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을 보고 순날라리 취급을 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들은 이 당파는 아주 원수지간이 되어가지고 서로를 개무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 대제사장 옆에 사두개파,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이 부분을 우리는 도전적으로 받아야 돼. 악인들은 교회를 공격할 때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인데 똘똘 뭉쳐서 견고한 진을 이룹니다. 진리를 훼손할 때 보세요. 다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콩가루일 때가 많아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교회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부디 광주 청사교회는 교만한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됨에 오늘 또 우리 찬양팀이 불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불은 교만한 마음 앞에 꺼져버려요. 성령님을 생수로 비유하는데 이 생수는 낮은 자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낮은 자의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을 내려두고 오늘 또 전심으로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사도들이 2차로 투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호의 타이밍이 한참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던 타이밍에 딱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상황이 우리 교회라면 어떤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사도행전 교회는 이 사건으로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광주 청사교회도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교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들을 감옥에 쳐넣어버렸는데 교회가 흩어지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반전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반전은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나오게 했는데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집어넣었는데, 가뒀는데 천사가 끄집어 내어줬습니다. 천사가 옥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의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사도들이 이미 옥문이 열려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부하들이 가서 옥문을 보니까, 이 옥을 보니까 사도들이 없어요.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이미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감옥에 쳐넣으면 교회가 끝날 것으로 봤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유대 지도자들, 공회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둔하고 나선 거예요. 33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여기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을 말합니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유력자였습니다. 다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사도들을 다 죽이자, 없애자 이렇게 결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죽이면 안 된다, 잘 생각해봐라, 내버려둬도 이들이 거짓이면 알아서 죽지 않겠느냐. 결국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죽이지 못하고 다시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40절 이하,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반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너무 오랫동안 설교를 들으셔가지고 본문만 딱 봐도 오늘 이런 얘기 하겠구만, 오늘 본문 딱 흘러가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 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교회와 택한 백성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신다, 얘기할 것 같죠? 딱 보니까 또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악인은 교회는 이길 수 없다. 딱 보면 보니까 택한 백성들 보호하신다는 말이구만. 사도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얘기구만. 악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만. 물론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보호 약속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존재 이유에 관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풀어주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푸는 핵심 키와 같은 말씀이에요. 19절 이하를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옥문을 열어주면서 그들을 내보내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감옥 안에 두시지 아니하고 옥문을 열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가지고 내보냈다고요? 왜 내보냈다고요?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당장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러면서 11장으로 이어지는데 11장 1절부터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 계시록 11장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감람나무와 두 촛대,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감염의 온상지가 아니고 시대를 밝히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대를 밝히는가? 두말할 것 없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를 불러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세운 이유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해야 될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시대일수록 뭐가 중요하냐? 전문가의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의 지금 견해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대한 애언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혼란의 때에, 재난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등불이고 촛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도의 열정들, 이 사도행전 교회의 열정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한숨 때리러 가야 쓰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고기나 먹으러 가야 쓰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좀 쉬어야 쓰겠다, 깜빵 갔다 왔으니까요, 감옥 갔다 왔으니까요. 요즘 감옥이 너무 미화되고 있지만 감옥은 감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감옥을 가봐야 감옥인 줄 아시겠어요? 연예인들이 그 제수복 입고 나오니까 멋져 보이니까 감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감옥 갔다 오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행전 교회 사도들은 투옥이 되고 공회에 다시 붙잡혀서 온갖 협박을 들어도 그들의 사명을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결국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성질낼지 모르지만 저는 이 모습이 또 청사교회 같아요.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광주 청사교회는 코로나 시국이든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심지어 병원에 입원을 해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 어떤 분은요, 어플을 깔아놓고 어디 나라가 백신 맞으면 여행을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해외여행을 가기를 손꼽아 기다린 분이 계시던데,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너는 이 교회에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 흘러가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몰디브를 갈까? 어디 사이판을 갈까? 어느 나라를 가면 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만 날마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붙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근데 우리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 교회는 망할 것이다. 이 교회는 조만간에 끝장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로 계산에 없었던 2대 담임 목사가 부임을 한 거예요. 그게 저예요. 저도 계산에 없었고 이 교회도 계산에 없었어. 근데 그 목사가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평안하게 놀고 먹은 게 아닙니다. 그 목사도 부임해서 한 13년쯤 목회를 하면서 진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온갖 풍파를 만났고 우리 교회 내부 분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 교회를 향한 많은 공격들, 마귀가 결정타를 날려가지고 혼란에 빠지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났는데 아멘할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는 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매주 구원받은 자의 무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대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전해야 될 생명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없애버리지 않고 살려두셨을까? 왜 여기 있는 백목사를 여기 세우셔서 목회를 잘하게 했을까? 왜일까? 무엇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저희 교회가 전해야 될 생명의 말씀은 5대 사명입니다. 5대 사명.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 영혼이 지난날에는 피폐했던 영혼이고 무너졌던 인생이고 가정을 참 아프게 만들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러서 리더로 변화시키는 그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부르셔서 리더로, 지도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간증의 통로로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사명,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이것에 관련된 말씀들을 매주마다 지금까지 전했더니 실제로 엄청난 가정들이, 영혼들이 변화되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저희 교회는 요셉의 창고가 되라는 말씀을 붙들고 교회들을 위로하는 중입니다. 교회들을 세워라 그랬거든. 저희 교회 5대 사명,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5대 사명이라니까요. 방황하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요즘에 기독군들을 섬기고 세우는 중이에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에서 창고를 열어서 다 불경기라고 지갑을 닫아버리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 매주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나가는 제출된 송교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이번 명절 때에도 진짜 받은 사람은 별것이 아닐 수가 있겠지만은 이거 창고를 열어서 베푼 게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고 누가 오시면 저는 그냥 정말 오늘 아침 당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퍼준 곳으로 생각하면 벌써 망했어야 될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 요셉의 창고가 되라. 7년 흉년 때에 창고를 열어라. 예, 열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군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단되었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사도들을 옥에서 내보내 주었는데 가두었는데 갇히지 아니한 것은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은 왜 코로나 시국에 살려두셨을까요?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 협동 목사님 두 분도 코로나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왜 살려주셨을까? 그렇다면 그 두 분을 볼 때마다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 우리 김경수 전사님 전도 대장, 우리 교회 지금 전도를 총괄하고 계시는 그 전도사님도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에 진력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내가 왜 살아있는가? 우리 기업은 왜 살아있는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영혼들 구원하는 일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기업들이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사도들이 아니면 어둠이 가득해버리니까, 흑암에 붙들려 버리니까 이들을 감옥에 둘 수가 없는 거야.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많은 분이 저를 보고 혈압 정상이냐? 정상인데요. 당뇨 없냐? 없는데요. 실망이 되나 봐. 먹는 거 하며 운동 안 하는 거 하며 당뇨가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고 혈압도 허벌나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는 몸도 날씬한데 혈압이 있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혈압이 있으시지요. 당뇨 있으시지요. 몸이 막 아프시지요. 그럼 내가 정상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기쁜 게 아니라 실망이 돼. 그래요? 뭐 이상하다니. 어떤 의미인지 알지요? 당신 보니까 날마다 퍼먹기만 하고 운동하기 정말 싫어하고 건강관리 안 하는데 어떻게 당연히 건강할 수가 있을까? 저는 잘 압니다. 게을러 터진 제 모습을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만큼 살려두신 것은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부족하지만은 저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헐벗고 가난한 영혼들. 조영기 목사님 70만 명의 성도를 이루었지만은 저는 그 교회가 세계 유력자, 어떤 총리, 이런 정치인들의 이름을 순복음교회 출신이라고 드러낸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어. 조영기 목사님이요, 이 땅에 목회하시면서 평생 가슴에 품었던 영혼들은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들입니다. 그에게 어떤 분은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쳤다고 비판하는 분이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풍요로운 삶에 관하여 그들은 그 목사님은 전했습니다. 저는 광주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의사가 많은 교회, 교수가 많은 교회, 기업인이 많은 교회. 많은 분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네 교회에 큰 기업인이 한 명 오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큰 기업이 와서 그를 뒷바라지하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 제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기업의 사람들은 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응답받은 것도 있습니다. 10의 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분, 1000만 원 이상 하는 분 10사람만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니다. 너에게 이미 동역자를 붙였다.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저는 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이 통로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조금 재정적으로 풍성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11조 많이 한 사람을 보내달라. 놀랍게 여러분이 그 역사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가난한 자를 향한 눈물이 있어요. 꿈은 있지만은 은행 대출이 열리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애절함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든 쓰러진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다급한 마음이 있어요. 가정 회복의 모습을 봤어요. 그냥 이것이 재당대에 이루어진 꿈인 줄 알았더니 오라버지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그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의 가정은 술로 파탄이 났지만은 내가 네 가정 예수 안에서 복된 가정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행복한 가정,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가정의 그림을 품고 평생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때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세대통합 이제 10월, 11월 달부터 TV 방송국에서 세대통합, 백윤영의 세대통합이라는 어떤 특별 주제를 정하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대통합은 저희 교회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 오기 전에 주일학교 교육 이대로 안 됩니다 외쳤는데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일학교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가정을 살려내고 가정을 예배장으로 만들지 못한 교회들은 지금 다음 세대 교육이 벌써 2년 가까이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이번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오신 선교사님 4가 미션 유럽 대표 되시는데 수요예배 설교하셨습니다. 미션 유럽 가서 제가 짧은 세미나 한 타임 인도했습니다. 그때 강사들이 세계 대단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동행한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임팩트가 얼마나 컸던지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같이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영호 집사가 박중서 집사님 4분과 이사올 집을 찾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정하고 서로 이제 계약서를 맺고 하는 뭐 그런 과정에 이르렀는데 제가 두 부부에게 저녁에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통로가 되니 감사하다. 그런데 그들 부부가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데려오면, 우리 교회 등록만 시키면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변화를 시키니까 그냥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우리 목사가 쓰러지지만 않고 이 말씀만 잘 전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힘들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 이영호 집사가 그 가정이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 어려운 일들을 내가 감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이번에도 참 저희 교회가요 명절을 지나면서 진짜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단순히 사과개짝이 많이 쌓이는 것이 위로가 아니고 변화된 가정들의 감정이 그 작은 선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와, 장난이야, 장난이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가정들을 보면서 이번에도 서연매 집사 수술을 앞두고 제가 응답받은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 그 가정만 해도 우리 교회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을 가정이더라고요. 이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야. 한두 가정.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고 청년들이 명절이라고 선물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어제도 청년부 모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참 얼마 있으면 청년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는가. 마음껏 드셔 부르라.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태클을 걸지 않고, 제가 목회적으로 뭔 일 하겠다고 해서 한 번도 하지 마세요 한 적이 없어요. 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알기 때문에, 목사가 쓰러지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들이 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가서,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왜 살아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살아서 뭐 하실랍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면, 2차까지 백신 맞고 나면 좋은 시대가 올까요? 전염병이 더 크게 옵니다. 그렇게 세상에 두려우시면 천국 가세요. 천국 가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자꾸 어렵게 보시는데 천국은 참 좋은 곳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백신 맞아가면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들 결혼 못 시켜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결혼시켜드릴게요. 교구사역자들 다 모아가지고 혼수 하나씩 다 하라고 할 테니까 제가 충분히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해. 결혼 내가 시킬 테니까 가시란 말이에요. 제발. 삶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또 살아있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남자분들 직장살이가 지금 쉽습니까? 교회 갔다 온다고 말하면 잘려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렇게라도 이 땅에 살아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지 아니하시면 우울증 걸립니다. 살아있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옥문을 열어주면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사도들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통로이십니다. 여러분은 광주 청사교회 나오십시오. 청사교회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가는 곳마다 그것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감사하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 제 설교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설교 훈련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제 설교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저는
제 설교를 매주마다 매일 직접 모니터링을 합니다. 때로는 제 설교 듣다가 제가 졸 때도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있다가 졸고 있더라. 그래서 설교를 듣습니다. 훈련은 지속돼야 되지만은 설교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용이 본질, 복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선명해졌음을 제가 느낍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니구나.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구나. 돈이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할 길이 없구나. 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목회해야 되겠구나. 달라졌고. 두 번째는요, 코로나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 부흥은 끝났다고 많은 사람이 말하지만은 정반대 역사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코로나 이후 시대의 청사교회는 자리가 없을 만큼 지금 늦게 들어오면 자리를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자리 싸움이 치열할 만큼 영혼 구원의 초수의 역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0여 명이 1차 전도 부흥했대. 2차 전도 부흥회 때 얼마나 결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역설입니다. 역설. 위기의 때마다 부흥을 경험합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속도이고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파워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시대에 왜 조소하게 했을까 보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기의 때에 만난 여러분, 다른 차원의 사람이야.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교회 시험 들고 삐쳐서 흥치뿡 이 교회 싫어 옆 교회로 가버릴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두고 씨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요 폭발이 일어나. 폭발이.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뜨거워지는 친구, 만나면 미쳐버리는 친구야. 차원이 달라. 차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살아있는 것은 저는 이번에 선물 하나하나 받으면서 내가 잘나서 목회 잘해서 여러분이 그 고사리 같은 돈 내게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여러분의 선물을 받았어. 하나님 또 다짐을 한 거야.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고 어떤 재난이 와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 두려워서 숨지 않겠습니다. 이상하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 애가 쪽 식구들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 곤란한 일을 만나면 숨어버려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런 역사가 있군요. 당당히 맞서지를 못하고 저도 인간적인 배균형은 도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거 하라고 좋은 차도 주시고 그거 하라고 이렇게 성도들이 나를 섬겨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교만하지 않고 선물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목사에게 선물 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못하는 성도들 위로해달라고, 혹시나 명절이 상처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지난날에는 때로는 서운한 때도 있었어요. 어떻게 목사한테 명절 지나면서 사과 한 짝 안 줄 수가 있을까? 그러나 제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사명의 관점에서 저를 바라보고 교회를 이해하면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사과 한 짝에 울고 웃는 목사가 아니에요. 전 여러분을 알아. 목사에게 주지 못하면 다 병이 나버린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더욱 열심히 목회할 것이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향한 눈물 모두에게 다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가난한 자들을 지켜보았을 때 명절 때 고향 못 가는 사람들 돈 100만 원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은행 만드네. 은행 돈 100만 원 빌려서 가면 그 사람한테 죄인 아닌 죄인이 되지만은 당당히 가족은행에 신청해서 다 받아서 가니까 그게 문제가 없더라고. 문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은 단순히 몸매 관리하고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거 하라고 남겨두신 게 아닙니다.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번 명절 때도 교회가 가감하게 예배를 멈추고 여러분을 가족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의 기업이 살아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일에 여러분 몸뚱아리를 던져보세요. 물질이 막히셨습니까?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기업을 써보세요. 모든 것들이 열리고 회복되는 역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리라. 실수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이라. 주님의 음성 너 구원하리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나누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소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위하여 주 돌아가시고 다시 인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를 보고 그 사랑을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전하고 기도해 매일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를 보고 그 사랑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여기 나의 연사 위로하여 주신 기쁘신 나의 주일지. 내가 의지하는 예 나의 사모하는지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믿으신 나의 소리지.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구나. 주는 나의 마음을 그의 위로하시 믿으신 나의 소리지. 내가 의지하는 예 나의 사모하는지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 믿으신 나의 조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신 내 물보다 나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돌보며 드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꿀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를 보고 그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